성경 말씀은 이사야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권면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을 오늘 만납니다.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또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겁내지 마라. 이런 역사적 현실의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고 또 세상의 것을 겁내는 불신앙적인 자리로부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신자의 마땅한 신앙의 결정과 분별을 촉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요구들은 분명하게 세상과 하나님 또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 이런 분리와 구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세상적인 것을 내용으로 삼거나 방법으로 삼으면서 신앙을 동시에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의 어려움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종교적인 결단, 종교적인 헌신은 현실적인 보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의 답은 종교적인 헌신이나 결단이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결실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렵습니다. 창의라고 흉흉한 유프라데스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우리가 사는 삶의 온갖 현실적인 정황들은 그 해답과 그 방법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들이 이런 정치적인, 현실적인 또는 사회적인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교적인 헌신과 이 신앙의 고백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보면 이런 우리의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인 종교의 그 기대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하나님 쪽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힘이 거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봅시다. 여기 가면 엘리야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분명하게 해줄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이 장면은 엘리야가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앙으로 치달은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3년 반 동안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아 비가 오지 않는 일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 저들이 섬기는 우상신인 바알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라는 전투를 갈멜산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과 엘리야가 그 종된 것을 증명해냈죠. 그리고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뛰어들어왔습니다만 정치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놀래서 또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왕비인 이세벨의 핍박에 쫓겨서 이 호렙산까지 지금 도망 온 장면입니다. 그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의혹과 놀람 속에 있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적인 종교의 승리를 이루시고도 왜 정치적인 보상을 안 해주셨는지 지금 당황하고 있는 때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로 위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의 이 놀람 또는 그 당황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놀라움은 이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엘리야의 그 종된 것이 증명이 됐고 아합을 그 리더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우상신 바알은 거짓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된 종교전쟁의 승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정치적 결과가 따르지 않는가. 여기에 엘리야의 그 당혹감이 있고 하나님의 답은 이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는 내가 산을 가르는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라 나는 지금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느니라 라고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답을 주신 이 사건 후에 다시 묻죠. 13절 끝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14절에 보다시피 엘리야는 아직도 이것을 수긍하지 않고 납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건 물론 교훈적 차원에서의 비유입니다만 신앙이 좋았던 것 같지도 않고 머리가 좋았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천국 가서 이제 만날 텐데 이런 말 한 줄 알면 이제 뭐라 그럴 텐데 교훈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엘리야에게 그 다음 사명을 일거리를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가 기대하는 정치적인 보상은 없고 무슨 명령을 받느냐 하면 너 가서 아람의 후계자를 세워라. 또 아합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후계자도 세워라. 그리고 네 후계자로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하는 명령을 받을 뿐입니다. 아람 왕의 후계자를 정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후계자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유다라는 왕국에서 보면 이 둘은 최고의 위협이 됐던 적국입니다. 그 적국을 존속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것은 그런 적국들을 쳐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엘리야에게 두 나라의 그 왕권을 존속시키는 일을 시켰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운 것이 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길 것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길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엘리야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상의 열심과 진심이 말하자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상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뒤로 돌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진심을 바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헌신이 이 나라를 바꾸고 나의 진심이 이 시대를 바꿔놓는 것으로 아니면 그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보상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면 하는 거고 평일에 뭐 사회에서 사는 꼴을 보면 뭐 안 하는 게 분명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신앙이란 나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요 다니엘의 용맹을 주는 것이요 모세의 지도력을 주는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랬고 진심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자리에 있거든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을? 날 누가 아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 널브러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일 근본적인 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거나 여러분이 무슨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라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7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은 그러니까
얼마나 쓸모있냐,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는 전혀 구원의 1차적인 내용이거나 초점이 아닙니다. 구원의 1차적인 초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줄 끊어진 연같이, 바람에 나는 겨같이 흑암 속에 방향도 없고 감각도 없이 썩어져가는 길로 이렇게 방치되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요, 빛을 얻은 것이요, 갈 길을 알고 분별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채워야 할 내용이 있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대로의 그 탈바꿈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인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내용에 관한 싸움입니다. 거룩에 관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것입니다. 뭐랑? 하나님 없는 것과 구별된 것, 세상 그리고 죄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여기서 가장 대표되는 거룩은 뭡니까? 의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쓸모있느냐가 아니라니까, 본인 자신이, 각 영혼, 개개인의 인격이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느냐, 어디 있느냐, 어느 환경에 있고 어느 조건에 있느냐는 훨씬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배웠을 수도 있고 못 배웠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강자일 수도 있고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신자된 자의 공통점은 여러분은 거듭나서 구원을 얻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세상적 조건으로의 약함이지 영혼의 약함은 아니며, 여러분의 강함이 있다면 그 강함은 세상적 조건에서 강하다 그러는 것이지 꼭 그의 영혼의 수준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자로서 살 조건들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강 살 수밖에 없다 하고 떳떳하고 뻔뻔스럽게 매일 주일마다 눈 뜨고 나와서 설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아무 탈 없이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무감각하고 뻔뻔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여러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뭐 깨우치면 울고 불고 간증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주일에 9구단 2단 배웠으면 다음 주일에 3단 배우고 그 다음 주에 4단 배우고 뭐 올라가는 게 있어야죠. 뭐 9단까지 다 배웠다 이거야. 근데 따져보면 2은 2, 2, 3은 6, 2, 4, 8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는 4, 2, 3은 6, 2, 4, 8 뒤집어서 3, 2, 6, 4, 2, 8 3단, 4단 간 게 아니고 다 2단이죠. 그죠? 뭐 머리가 뭐 있어야 뭐 말을 알아. 2, 9, 18 이렇게 외워놓고 9, 2, 18 그러면 9단도 외웠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2단이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렇게 괄세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 엘리야가 가졌던 실수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게 뭔지를 다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고 이렇게 광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능력과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라니까요. 존재 자체의 변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는 우린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요. 새 사람으로서 그가 얼마나 거듭난 새 생명의 내용을 충실히 쌓아가고 있는가만 묻는다고요. 그리고 그 일에는 여러분이 핑계댈 게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차별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예요. 바울의 이런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요. 성도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 제일 많이 써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위로가 되고 정말 참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자랑스러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의 이 선언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의 고백이 로마 감옥 중에 있으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모든 것은 감옥 생활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고생 중에 지금 마지막에 이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투옥된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위문단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의 위문을 기뻐하는 장면인데, 너희가 내 곤란함을 위로해서 기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내 곤란을 너희가 위로해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우리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난 도통했다 이겁니다. 뭐에 대해서 도통했느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와 궁핍, 이 극단적인 이 상황의 이 차이에 대해서 나는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말하자면 내가 짓는 집은 세상의 재료로 짓는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재료를 더 준다고 해서 이 집이 커지지도 않고, 똑같은 이유에서 이 세상이 이 집 짓는 걸 방해할 수도 없다. 왜? 자기네 재료로 짓지 않으니까 자기네 재료를 여기서 뺏어가도 이 집은 방해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힘을 또는 원인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 그것이 앞에 얘기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와 궁핍이라는 대조를 표현하게 만든 것입니다. 풍부한 거는 그냥 풍부한 것이지, 그래서 그게 내 영적 일에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풍부를 제공하는 자가 방해할 수 있는 것, 궁핍이라는 방해는 나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선언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뭘 점검해야 됩니까? 여태껏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린 풍부해야 하나님의 일이 더 되고, 그죠? 배가 불러야 하나님의 일이 더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은 다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와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겐 힘이 되지 않으며, 내용이 되지 않으며, 목적이 되지 않으며 계산할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내 헌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들은 다 어디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큰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한가? 본인이 훌륭해져야 돼요. 본인이. 그 본인의 훌륭함이 그 교회의 자랑이지,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는 것은 본인이 개차반으로 지내는 한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눈이 날카롭다. 그건 설득력이 없다고요. 그 목사에게 배운 성도들이 영성이 날카로워야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진심도 받아줬고 그런 조건도 줬지만 난 안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다고요. 뭘 안 줬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이 나보다 덜 받은 게 뭐 있어요? 눈도 나보다 큰데. 응? 응? 여러분은 무슨 불면증을 저같이 20년을 알아보기를 하셨어요? 무슨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나이 먹지도 않은데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서 이렇게 목이 쉬는 일을 겪어보셨어요?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대체? 응?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핑계지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언제나 부딪히거든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내가 정당한 신앙인이면 다니엘을 만난 사자가 이불을 담은 것 같이 내가 나가는 곳에서 뭐 불신자들은 다 비키고 반대 못하고 어떻게 못할 거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언제나 반대에 부딪혀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내고 여러 번 춤고 굶고 헐벗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게 전 생애에 걸쳐서 그가 당한 일들이에요. 한 번도 형통한 길을 만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 명성인 거예요. 명성.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신앙 고백의 힘들이 아니라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애들을 이름만 요셉, 요한, 바울 이렇게 짓죠. 엘리야 이렇게는 안 줘요. 7천이라고는 안 줘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훨씬 나아요. 이요한 이거보다 7천 이게 훨씬 낫죠. 100번 낫죠. 어? 바울 이런 건 누구도 갖다 써요. 포렌카드 세상 가수도 바울 갖다 썼고, 저 불란서 배우 장폴 벨몽드, 요한 바울 벨몽드, 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고 유명한 사람 이름은 2개나 갖다 붙이고, 우린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없어져요. 핑계만 늘죠. 핑계만 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을 두어보셨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제일 큰 특징이 모두가 남의 탓이에요. 너무가. 이해찬이 문교부 장관이 돼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한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목사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각자 책임지세요. 그리고 분명한 답을 확인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작고 그 범상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기적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세요. 빛을 비추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통치하는 걸 보세요. 그의 기적의 손길을 여러분 이웃에 나누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핑계는 다 불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결심과 실천과 충성과 승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승리요, 영광인 것을 우리의 생애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인생을 값지게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